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인구조사를 실시하듯이 고대 국가들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 있어서 인구조사는 그것을 명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다윗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징수 대상을 조사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을 조사하여 군사력 보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후자의 경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왕국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말년의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이룩한 왕국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격동하게 된 원인은 자신의 힘과 왕국의 위상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의 교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교만이 큰 죄였음을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동기,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교만이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절은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죄로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게 되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다윗의 교만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 대한 반복되는 반역과 반역자를 따랐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함,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요압과 같은 자들의 교만, 혼란한 정세 속에서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했던 각 지파들 간의 다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교만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2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지만 요압은 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자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거의 10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침내 요압이 130만 명의 징집 가능 인원을 보고하자 그때서야 마음의 자책이 찾아왔고, 내가 심히 미련하여 큰 죄를 범하였으니 종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이고, 둘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이라니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 도피 생활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하죠. 전염병을 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14절에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발생하는 재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던 것이죠. 이 재앙으로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고, 이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천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족하니 내 손을 거두라. 다윗이 기대하던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내가 범했으니 내 양머리를 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윗이 떠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그
그들을 치시려는 의도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가 죄의 대표가 되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대표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대로 아라우나의 집으로 향하고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면 이제 아라우나에게도 재앙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번제와 땔감으로 쓸 소와 나무를 기쁘게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24절의 다윗은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땅을 위한 기도로 들으셨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다윗이 값을 주고 사서 제단을 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값없이 얻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즉 희생 없는 제사로는 속죄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재앙으로 죽게 될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자신의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재앙이 그치게 되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자들에게 임할 사망의 재앙이 그치게 된 이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임한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과 같은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미리 번제물을 예비해 두셨죠. 그 번제물 순양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후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속죄가 일어난 화해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교만으로 격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교만이라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망의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오늘 우리에게 미쳐야 할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덮일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